오늘 말씀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그럽니다. 요셉이 이끌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 계획하십니까? 그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십니까? 그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지십니까? 요셉은 참 꿈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꿈꾸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창세기 37장 1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 꿈을 꾸었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꿈을 꾸고 꿈을 꾸었더니 형님들과 내가 함께 들판에 가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서고 당신네 단들은 나에게 절하도이다. 내가 또 꿈을 꾸니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하도이다. 꿈을 꾸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꿈을 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연세가 어떠든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꿈을 던지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에 대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보고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멱살을 잡을 것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루느니라 그럽니다. 결국 소망이 있으니 연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인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혹시 방향은 없고 급한 마음에 달려가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잠시 멈추고 어디로 달려야 될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것이 그 곳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 범위를 벗어난 공부라면 그것이 또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5세의 나이로 단 한 장의 앨범만 남기고 떠난 싱어송라이터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유재한입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어 주어 나에게 주어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지어 가리워진 나의 길.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오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었단 말이죠. 그것이 자신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꿈을 주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라. 광야의 모래를 보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광야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복에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족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셉이 나옵니다. 근데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자,
잘 될 줄 알았어요.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를 이끌고 있는 것은 불사 고난이었습니다. 왜 고난의 길을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성게를 좋아합니까? 성게? 제가 언제 성게를 한번 이렇게 먹어봤어요. 미국 성게는 한국 성게랑 다르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짜 성게인 줄 알았어요. 그냥 성게 그릇에 성게를 넣는 건 줄 알았더니 진짜로 성게가 커다란 그 공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은 뭐든지 큰가 봅니다. 성게를 먹으려면 가시를 통과해야 돼요. 밤을 먹으려면 밤가시를 통과해야 돼요. 다산 정여경의 어느 날 많은 고난 가운데 젊었을 땐 굉장히 잘 나갔어요. 28살에 장원급제 해가지고 그냥 하는 족족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그는 뭐 곡사부사도 하고 동부승지도 하고 형제첨의도 하고 뭔 뜻인지는 잘 모르는데 아무튼 또 고관직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40살 때 유배를 갑니다. 18년간을 갑니다. 남들은 다 포기할지 몰라요. 포기하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요셉은 포기해도 괜찮아요. 포기할 만한 이유가 충분해요.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다산 정역의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냅니다. 저녁 무렵에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어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숨이 넘어갈 듯 울어대며 참새처럼 수없이 팔짝팔짝 뛰고 있어서 마치 여러 개의 송곳으로 뼛속을 찌르는 듯 방망이로 심장을 마구 두들기듯 비참하고 절박했다. 어린애는 금방이라도 목숨이 끊어질 듯한 모습이었다. 왜 그렇게 울고 있는지 알아보았더니 아이가 밤나무 밑에 떨어진 밤송이를 주웠는데 앞불싸 지나가던 사람이 그 어린아이의 손에 있는 밤송이를 빼앗아 갔으니 그 아이는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과 같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뭔가 여러분들에게 근사한 것들을 쥐고 있었는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까? 어찌 보면 이민자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왔던 혹은 돈을 적게 가지고 왔던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처럼 마치 이끌려가는 것처럼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요셉은 다른 것은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끌려갔어요. 그러자 바로의 신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샀어요. 이제 자기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꿈꾸는 인생이 아니야.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갔는데 자기가 원하는 생활은 아니었어요. 자기가 꿈꾸는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퀴벌레 혹시 봐도 이렇게 당당하신 분 있습니까? 혹은 생쥐를 보고 당당하신 분 있습니까? 저는 뭐 바퀴벌레 보면 쉽지 않아요. 돈벌레는 어떨까요? 돈벌레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당당하게 손으로 탁 잡습니까? 아니면 소리 지르고 도망갑니까? 소리 지르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 돈벌레가 다시 안 나타날까요? 소리 지르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 바퀴벌레가 다시 안 나타날까요? 소리 지르고 도망간다고 그 쥐가 다시 안 나타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다시 안 나타날까요? 그 무서움이 다시 안 나타날까요? 그 위기가
다시 안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나갔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산정여경은 18년의 유배 생활 가운데 그는 많은 위대한 책들을 저술했습니다. 흠음심서, 목면심서, 경세유표 등등 많은 책들을 저술하면서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겸손하게 자기의 길을 갈고 닦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요셉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5가지만 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필요한 것 5가지요. 첫째로 돈입니다. 둘째는요, 뭐니 해도 머니지요. 셋째는요, 캐시입니다. 그래요. 그럼 넷째는요, 현금이랍니다. 그렇겠군요. 5번째는요, 금전입니다.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인생이죠. 무언가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무언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돈을 성취했다고, 권력을 성취했다고, 뭔가 명예를 성취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잃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는 겁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럽니다. 함께 하심으로. 누가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꿈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리더라도, 내가 낙심 가운데 있어도,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으신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그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게의 알을 먹으려면, 밤송에 있는 밤을 먹으려면 가시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권세가 아닙니다. 캐시가 아닙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금전이 아닙니다. 머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왜 왔습니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한 하나님, 그분을 만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 오신 것 아니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미움과 절망과 두려움과 죄에 대한 아픔과 그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쓴뿌리들이 다 제거되게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분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분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오늘 이곳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놓으신 적이 없으세요. 특별히 언제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요셉은 혼자 살아나가는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눈물을 흘릴 때, 골고다 언덕을 비아 돌로로사의 길을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혹은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때,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유라굴라 광풍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혼자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눈을 감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뒤까지 것이 뭐라고, 네가 뭐라고,
네 부모를 봐라, 네 씨를 봐라, 네 학벌을 봐라, 네 얼굴을 봐라, 무엇이라고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길 수 있는 편견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함을 이길 수 있는 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힘이 센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십시오. 사랑받는 아이들은 당당합니다. 누가 만나서 자기를 못 사게 굴면 나가면서 우리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럽니다. 자기 생각에는 엄마가 최고 아닙니까?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최고 아닙니까? 그럼 아빠가 가면, 엄마가 가면 상대가 골리앗 같다 할지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얘놈아 이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죽기 살기로 우리 아들을 네가 감히, 네가 뭔데 내 귀한 자녀를. 하나님은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들을 지키셨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들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죄에도 어떠한 편견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언제나 함께 했어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every time, every minute, everywhere, 어느 시츄에이션이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고 요셉을 보호하셨듯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기에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웨이브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제거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약하게 만드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나오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겸손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겸손해진 것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이 꿈은 있었으나 겸손하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 형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에만 품고 있어도 되는데 그 꿈을 품고 있지 못해서 이야기함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말도 다르고 다른 겁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참 더 잘 될 것 같아 라고 들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그놈의 주둥이 한번 톡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꿈꾼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가 겸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덕이 없었던 거예요. 덕이 있었다면 그는 덕 있는 사람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예의를 지키고 지혜롭고 어떤 일을 해도 믿음직하고 아랫사람에게 자상하고 친구 간의 우정이 돈독하고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용기 있는 그런 덕 있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이라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번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승리하고 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넘어지는데 강조점을 둔다면 그리스도인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강조점을 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머리가 돌 같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에워지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머리는 돌이기에 새비어치기만 하면 지워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의 주인이 보았다 그래요. 나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이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지고, 저요 사우스베이 교회예요, 누구예요? 라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역시 그렇구나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믿기만 하면 된다고 착각하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행위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흔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요셉의 주인이, 요셉의 이웃이 요셉을 보니 믿을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만 있으면 기적이 일상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기적을 나눠주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적이 되어 우리의 이 힘든 인생, 우리의 이 얄궂은 인생, 이 뭔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인생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함께 하셨어요.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인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도망갈 때 그의 옷을 챙기지 않고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유혹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막 싸워서 이기자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유혹과 싸워서 한번 이기는 내 믿음을 한번 내가 드러내 보이리라 할 필요 없어요. 내가 고스톱판에 가서 고스톱 안 치고 내가 내 믿음을 지키리라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내가 유혹을 뿌리치는 것을 믿음으로 증거하리라 할 필요 없어요. 그저 도망가는 것이, 그저 뿌리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 노예 상인에게 이끌렸는데, 두 번째는 자신의 사랑하는 주인에게 이끌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여인이 얄궂게 요셉의 인생을 움켜쥐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다시 헝클어진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옥중에서도 요셉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속에 있는 그 뱃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인정받는 거예요. 어텐션 받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요셉이 옥에 있자
옥졸이 바로 이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터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행하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 수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하기까지 어찌 마음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창세기 37장 요셉의 꿈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아버지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포기하지 않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더라도 부모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들은 기도해야 돼요. 그 자녀를 위해 꿈꿔야 돼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꿈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인생을 이기고 또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서 승리하게 되는 삶을 살아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얄궂게도 사람이 자신을 붙잡아서 노예가 되게 하고 종이 되게 하고 자신을 붙잡아서 죄인이 되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4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이곳에 오게 한 분은 형님들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아닙니다. 보디발이 아닙니다. 45장 1절에 보시면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강낭콩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강낭콩을 키우다가 아뿔싸 강낭콩이 똑 부러졌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강낭콩 옆에다가 나무 막대기, 그 젓가락 있잖아요. 젓가락 막대기를 딱 꽂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철사 같은 거로 이렇게 꼭 묶어줬어요. 제발 이겨라. 제발 이겨내라. 제발 이겨내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콩나무 하나 놓고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요, 콩나무가 드디어 그 위기를 이겨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러진 고기는 더 퉁퉁해져 가지고 안 부러질 모습으로 갖추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부러지지 않을 나이테를 만들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극복 잘 하시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로받는 백성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하나님의 위로로서 환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낸 자, 그가 종국에는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치료자는 없는 것입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일수록 그 손을 보면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왜요? 수술하다 다치거든요.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무언가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 상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끝납니다.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다시 한번 형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야곱이 죽자, 아버지가 죽자,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했던 그 형제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요셉이 말하는데,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또한 하나님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형님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은 나를 해치려 했으나, 여러분, 형제들에게 버림받는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신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속에 보고 싶었던 그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그 요셉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드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잘 통과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처럼 자신의 자녀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처럼 그는 얄궂은 인생 가운데 삶을 사는 것처럼 생각했으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을 우뚝 서게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가정을, 나의 가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꿈을 꾸고 우리보다 약하고 우리보다 힘들고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꿈을 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